법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장자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비도 그렇게 많이 쏟아지고, 아직도 이 수재민들이 뭐 많이 오는데, 사실, 요번에 비 오는 거를 보면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 일기예보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좁게, 쏟아지는 바람에 더 피해가 많다고 그러죠. 그게 전부가 사실은 지금 우리 불교 배우면서 느끼는 게요. 어떻게 서양 사람들이 뭐예요? 자연을 정복한다고 그랬어요. 자연을 어떻게 정복을 해요? 지금 자연을 정복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자연과 조화를 하면서 세상 살아야지 자연을 정복하고 저 이외에 자연과 모든 거는 저를 위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써야만이 되는 걸로 알고서 그저 환경 방해도 무적이 온 겁니다. 환경 파괴할수록 그거에 대한 재앙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텔레비 보니까 어떤 여자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40, 50년 되면은 더 쏟아지고 비가 쏟아지고 작물이 되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살기가 힘든 현상이 올 거다. 그래서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저 같은 놈이 40년, 앞으로 40, 50년 살 수가 없는 거지만 살 수가 없고 있고 간에 인간이 생명체가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그때 트럼프가 대통령한테 온난화 정책에 같이 동조하자 그러다 파기시키고 안 하던 사람이. 그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진국이 될수록 이 탄산가스 배출을 갖다가 절제하고 이거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가만히 보면은 내가 마음을 쓰는 것이 결국은 현상 세계를 만들어내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마음 쓰는 거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하고 마음 쓰는 거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옛날 우리 젊었을 때 큰 스님이라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법문 그런 거 가지고 가만히 우리 지금 승천 스님이 일본 책 이런 거 무지하게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 이래. 근데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도 그때지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또 달라요. 지금은 양자역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에너지와 물질과 같다는 아인슈타인이 이걸 가지고 그 양반이 법문한 책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래요. 그 당시에도 그 양반이 그런 건 다 책을 보시고 그걸 불교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서 유도를 하셨는데 그럴수록 불교하고 다른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우리의 금강경에
무위법으로 이웃차별이라는 무위법의 정신을 제대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깨닫는 것이 깨닫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지금 법성계도 나와 있는 거를 지금 설잠 스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걸 가만히 보시고 오늘 배울 거 우리 한번 보시자고요. (115쪽을) 열어주십시오. 여태까지 이제 쭉 하다가 일중일체 다중일, 일측일체 다직일, 이게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하시고 이제 법성계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거든요. 이게 뭐예요? 하나가 전체이고 많은 것이 하나다. 이게 뭐예요? 이게 능수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객관과 주관세계가 없다는 얘기가 간단히 얘기하면은. 거기다가 그렇게 놓고 지금 여기 법성계에 나오는 것은 일미진승 함시방이에요. 하나의 먼지가 시방을 전부, 우주 전체 시방을 전부 포함했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잠 스님이 설명한 거를 가만히 들어보시면요. 이거를 가지고 참 미안한 얘기, 무비스님이라는 사람은 자기 일생 동안 화엄경만 공부했다는 사람인데 이거를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분류를 얼마나 정확하게 생각해야 우리가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일미준중 함시방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하나의 티끌 여기에 이거 얘기하는 게 말이죠. 화엄경에서는 우리가 일차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티끌과 우주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티끌도 무상과 무아예요. 삼법인의 무상과 무아가 있듯이 무상이 무상과 무아예요. 우주 법계도 우주가 크다고 하더라도 무상과 무아예요. 그래서 아주 적은 먼지도 우주법계와 똑같이 무상과 무아라는 사고를 가지고 이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 불성짜리 하잖아요. 불성짜리 하는데 불성짜리에는 무상과 무아예요. 재범무아하고 재행무상이고 재범무아예요. 이 형상으로 있는 거는 전부 무상이고 거기에 아라고 할 것이 없는 공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아주 적은 먼지의 공도 공이고 아주 큰 우주의 공도 공이에요. 그래서 당체짜리는 먼지도 공이고 우주도 공이라는 것을 지금 일미진중 함시방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거는 이게 여기서 지금 설잠 스님이 니들은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잘못하는 거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있어요. 보세요. 다음에 이제 설잠 스님이 이거 설명한 거 보세요.
일미전유가 암시병이라고 하니까, 이 보세요. 라고 하니까, 다만, 하나의 먼지 가운데, 무궁무진한 법계를 포함하여, 일미전유가 암시박이니까, 무궁무진한 법계를 포함하여, 한량없는 중생들과 부처님이 정토와 예토에 낱낱이 충만하고 그 무진법계 그 미진 속에 시방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게 시방에 부처님의 예토 서방정토이고 지옥이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그러면 다 들어가 있는 거냐 이거지. 충만하고 충만해요. 그래서 하나하나에 두루 퍼지되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 그러니까 먼지가 먼지가 시방을 전부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은 늘어나고 하는 것이 우주법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모자라고 부족함도 없고 남는 것도 없다. 이렇게 이게 여기 얘기한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말씀하신 것, 이거는 제가 설명한 겁니다. 설자 스님도 이걸 모르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 설자 스님이 아니라 무비가. 이게 뭐냐면 그와 같이 생각을 하고서 이거를 이해하면은 전부 틀려먹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을 지금 설자 스님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어보세요. 하나하나 두루 퍼지되 우주법계에 터지되 모자람도 없고 나옴도 없다. 이와 같다면 다만 이 작은 하나의 먼지 또한 그 많은 양이 있을까? 먼지가 시방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 먼지 속에 그 많은 양이 다 있는 거냐? 그거 우리 한번 그리고 한량없는 법계 또한 그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한량없는 법계니까 이게 우주법계, 이 무중한 법계가 나타나는 능력을 그 먼지가 가지고 있는 거냐? 이렇게 지금 설찬 스님이 얘기를 했어요. 무비 스님이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이 양반이 잘못됐는지. 저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지만 설찬 스님이 이 작은 하나의 먼지에 또한 그 많은 양이 있는가? 한량없는 법계 또한 그 많은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셨으므로 깊은 뜻이 될지 모르지만 현대의 상식으로 해석하면 이게 벌써 잘못 생식으로 해석하면 손톱만한 한 컴퓨터의 칩 속에 수억만 권의 책이 다 들어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며 돌 조각 하나에 수십억 년 지구의 역사가 다 들어있음을 아는 이치이며 사람을 위시한 모든 동물과 모든 식물들이 작은 세포 하나에 그 사람, 그 동물, 그 식물의 모든 정보가 고스란히 다 들어 있어서 얼마든지 복제하고 분화하는 것이 가능한 이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알면은, 그러면 지금 현재 과학에서 얘기하는 시기로 무위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느냐, 이제 보세요.
이게 여기서 저 칩 속에 모든 게 들어있다는 얘기라든지 우리 세포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든지 뭐 하는 얘기는 유의법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럼 그런 먼지, 지금 우리는 먼지하고 우주하고가 둘이에요. 우리 눈에는 먼지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니, 먼지는 쓰레기, 청소하는데 지장이 오는 먼지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관계가 갖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여기서 이게 왜 틀렸느냐 하면 얘기 들어보십시오. 나중에 설담 스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돌이라는 건 틀려먹었다 이게 지금 얘기한 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틀려먹었다는 것은 돌이라고 해 선사들이 돌하는 것은 틀려먹었다고 했을 때 얘기하는 게 돌이에요. 여기에 이것도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크고자 하면 곧 큰 것이요, 작고자 하면 곧 작은 것이어서 하나가 하나의 문제에서 시방세계를 헤아리고 시방세계가 자금이 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잘못됐다. 야, 큰 거는 여기 한문에 요대 즉대라고 돼 있어요. 큰 거는 큰 거야. 적은 거는 적은 거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하고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냐면 큰 거는 큰 거고, 이 번역은 크고자 하면 곧 큰 거, 요를 갖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큰 거는 큰 거고 작은 건 작은 것이다. 그런데 작은 거, 그런데 이어서 하나의 먼지, 하나의 작은 먼지에서 시방 세계를 헤아리고,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먼지가 시방을 전부 포함한다고 그러니까 먼지 가지고 우주 법계를 전부 헤아려요. 먼지 하나 가지고 우주 법계를 헤아려요. 그렇게 되면 우주는 적고 먼지는 크다는 얘기다, 이런 이야기. 그렇게 해석되는 얘기 보세요. 헤아림으로써 시방세계가 작으면, 먼지 가지고 얘기하니까 먼지는 적은 크고 시방세계는 작음이 되고, 시방세계를 가지고 하나의 먼지를 헤아리므로, 지금 이 얘기입니다. 전부가 시방세계를 포함한다고 그러니까 시방세계를 가지고 하나의 먼지를 헤아리므로 하나의 먼지가 하나의 먼지가 시방세계보다 더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설찬선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연기법도 없어. 연기가 없기 때문에 차상이 없어. 어찌해서 이와 같으냐? 유의법에 연기법도 없고 차상도 없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지금 여기 어깨의 먼지 속에가
시방을 전부, 시방에 있는 모든 법계에 있는 법계를 다 포함한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응기법에도 되지도 않고 자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결과가 되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 이게.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 왜 그러냐? 어젯밤에 해가 바다로 날아들었는데 새벽 하늘에 여전히 하나의 둥근 바퀴가 되어 날아오르는. 해가 밤에 되면 바다에 가라앉잖아요. 근데 없어졌는 줄 알았더니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은 공돌이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진리 자체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진리 자체로 돌아가는 걸 모르고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니까 참 이해한다는 그 자체가, 깨달음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거냐를 여기서 얘기해 주겠어요. 지금 먼저에 일체가 하나고 하나가 다른 것이 하나하고 일체다. 전부 능수가 떨어진 것을 얘기한 거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일미진주 한씨가 아예 먼지가 시방세계를 전부가 포함한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 이게. 그거를 가지고 알지 이 유의법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미진이라는 것이 시방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해가 뜨는 진리와 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미진도 아무리 작은 미진도 무상과 무아예요. 아무리 큰 이 우주 법계도 무상과 무아예요. 그 법성자리는 아무리 작은 먼지나 이거나 둘이 아니에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이 뜻을 그렇게 알면은 틀려먹는다는 것을 설찬 스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느냐? 이 세계는 전부 공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무비가 이 설명한 거 보세요. 얼마나 참 가짜는, 이 양반이 큰 스님이라고 그러고, 뭐, 얼마나 엉터리 같은 얘기냐, 이게. 돌은 또 무슨 돌인가? 일체 존재의 이치를 바르게 깨달은 안목과 최첨단 과학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이라면 큰 것과 작은 것이 원흉하여 걸림이 없고 많은 것과 작은 것이 또한 상입하여 장애가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쉽게 알고 증명하여 보인다. 결코 신기하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해가 뜨고 지는 일이나 달이 뜨고 지는 일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냥 일상사일 뿐이다. 이게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여기서 이거는 이해를 하셔서 상적 상입이라는 거 나와요. 여기 한번 보세요. 상적 상입. 이게 화엄경에 우주 법계에 표시한 얘기예요. 상적 상입이라는 게 뭐냐면요. 인드라망
설명을 했잖아요. 인드라망에서 망의 우주를 전부 덮는 망의 구슬이 하나하나 달려 있잖아요. 그 구슬에서 남의 빛이 나한테 들어오고 내 빛이 남한테 가고 그런 것이 상입이에요. 들어올 입자. 이건 요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객관 세계에 있는 것이 전부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즉이라고 돼 있어요. 이 객관 세계에서 들어오는 빛에서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당체, 아무리 알맹이에 빛이 들어온다고 그래도 자기가 비치는 당체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상즉이에요. 상입, 상즉. 이거는 뭐냐면 전체에 일어나는 현상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지금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일매짐승 함시방이라는 것을 유의법적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무의법적으로 깨달아라. 설장스님이 이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다음 거를 보세요. 일체진중 영려시 일체의 먼지 중에도 이와 같다. 일체의 먼지 가운데도 또한 이와 같다. 이 우주법계에 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이 우주법계가 무지하게 많은 건데 그 먼지 하나하나도 전부 지금 이거와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화엄경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보면 비로자나 법친 물이 따로 있고 우리 중생들은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화엄경에서는 먼지 하나도 우주법계도 하나도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잖아요. 그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건 우리 눈에는 바람이 분다고 그러지만은 이것이 우주법계 전체가 그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주법계하고 바람이 부는 거고 둘이 아니에요. 이 세상 열리는 것이 전부가 나와 너가 둘이 아니에요. 이거를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건 미진한 먼지 속에 다 똑같이 들어가 있다. 또 이거를 또 해석을 여기 우리가 잘못 해석할까봐 설찬 스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시방 법계는 낱낱이 곧 하나의 작은 먼지거니와 아예 시방 법계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 우주만 해도 무지하게 큰데 이것이 전부가 먼지하고 둘이 아니라 하나의 먼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시방법계는 낱낱이 곧 하나의 작은 먼지거니와 그냥 아무리 커도 전부 우주법계는 전부 먼지에 지나져요. 하나의 작은 먼지도 또한 있을 수 없으니 작은 먼지라고 하는데 먼지라는 것은
실제로 우주법계로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있다고 하면은 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주법계가 지금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전부 먼지인데, 먼지 자체도 공이에요. 그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공돌이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법계도 없다느니, 공이. 요거를 이해를 그렇게 하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작은 먼지 또한 있을 수 없으니 빛과 같고 그림자 같으며 또한 인드라 그물이 서로서로 참여하여 사무치며 거듭거듭 주고받아 비추어서 하나하나의 보석 가운데 여러 모양이 다 함께 없음과 같다. 이게 없다는 얘기가 공돌이가 이런 얘기다, 이거. 근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갔다고 오니까 이걸 잘못 생각을 할까봐 이제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가 이 공부한 금강경이나 여태까지 한 거 가지고 이 말씀하신 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전부가 공돌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불교 공부한다는 큰 스님이라는 분, 학자라는 분, 이런 양반들이 이게 화엄 철학이 다르고 뭐 불교 뭐가 다르고 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문제. 의상 스님이 화엄경을 왜 법성계를 만들었느냐. 80권 화엄경을 전부 그거를 줄여가지고 법성계를 만든 거예요. 그 법성계 속에는 전 진리가 다 들어가 있대요. 진리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말로서 그거를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은 전부 틀려먹었다. 지금 선자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들어보십시오. 요거를 이제 설명한 걸 잘 들어보십시오. 빛과 같고 그림자 같으면, 빛과 같고 그림자 같다는 게 뭐예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또 인드라망이 그 구슬구슬 하나가 서로서로 참여하여 사무치며 거듭거듭 주고받아. 전 비추고 하잖아요. 거듭거듭 주고받아 비추어서 하나의 보석 가운데 여러 모양이 다함이 없. 그렇죠. 그 빛에서 오는 그 모양이 끝이 없어요. 끝이 어찌 있을 수가 있어요. 빛이 비치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이 끝이 없이 있다 이러니. 끝이 없이 비치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빛과 그림자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의법 자체가 전부 빛과 그림자 같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제 무비스님이 설명한 건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건 알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하나의 불국이 시방세계에 가득히 차되 시방세계가 하나의 불국에 들어가더라도 또한 남음이 없다.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바가 아니요
지혜로도 볼 바가 아니니 무슨 까닭인가. 참 이 양반 말씀하시는 건 선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이제 뜻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하나하나의 불국이 하나하나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하나하나의 불국이 시방세계에 가득히 차대. 지금 시방세계 불국토가 하나하나에 가득 차 있죠. 시방세계가 하나의 불국토에 들어가더라도 또한 남음이 없다.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국토가 하나하나에 무지하게 많아요. 시방세에 많은 불국토가 그 많은 불국토가 하나의 불국토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서도 안 되는 건데 하여튼 들어간다고 치자 이게. 그래도 여유가 넘치는 것도 아니고 채워지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들어가도 또한 남음이 없다. 들어가도 남음이 없어. 부족함이 없어.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적은 나라예요. 세계 전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들어왔다 하더라도 남음이 없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우주 밖에는 공이기 때문에 있고 없고가 없고 그거를 떠나고 그거는 우리 아르마리 유의법으로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고요.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바가 아니요. 지혜의 눈으로도 볼 바가 아니 무슨 까닭인가. 그거는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깨달으려고 해도 모르는 거고 지혜의 눈으로 가지고 알라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거다. 이게 진짜 우리 깨달음의 경지예요. 우리 생각으로 알라고 그러면은 그 생각이지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 안다는 얘기도 지혜스럽다는 걸로 아는 걸로 그러니까 그것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왜 하나의 먼지 속에 시방이 다 같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그러면서 여기 원인을 얘기해요. 무슨 까닭인가? 걸어다니고 앉고 눕는 것이 늘 그 가운데 있도다. 이게 결론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걸어다니고 앉고 눕고 잠자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있어. 진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선자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지금 걷고, 눕고, 왔다 갔다 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뭐가 하는 거예요? 뭐가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돌이가 하는 거예요. 그 공돌이는 우주의 공돌이나 나의 공돌이나 먼지의 공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수행을 한다는 게 뭐예요? 수행을 해서 깨달을 것이 있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수행해가지고 깨달을 것이 있으면 깨달을 것이 있으면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수행은 왜 하느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이 세상은요, 무위법은 따로 있고, 유위법이 따로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따로 있고, 진리는 따로 있고, 한 것 같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무위법이든 유위법이든 진리를 떠난 당체자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 당체자리는 이 세상은 진리의 문과 중생의 문이 있어요. 진리의 문이 진여의 문이라고 그러고 중생의 문은 무명의 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둘이 갈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명은 우리 중생들이 무명 번십이 어두운 속에서 무명한 생각을 가졌을 때 우주 전체가 무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명이기 때문에 우주도 무명이네.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무명이 진여로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행을 해서 무명이 진여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깨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먼지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 하나하나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일미진유함시방 지금 먼지 자체가 이 세상을 전부 가지고 있듯이 내가 먼지라는 게 먼지가 먼지만이 아니라 우리 중생들이 생각하는 무명을 먼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무명이라고 했을 때 이게 전부가 우주법계를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옳게 하고 그러고 옳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고 세상하고 무슨 관계가.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거를 떠난 적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을 정보면은 그 얘기예요. 지옥세계고 천당세계고 전부가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우주는 내가 주인이면서 내가 객이에요. 주인이면 주인이지 객이 왜 또 객이 됩니까? 주인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주의 주인이고, 객관세계가 주인이면서 객관세계가 있기 때문에 객이 있어요. 주관과 객관이 실제적으로 없는 것 같지만은 주관과 객관이 있음으로 해서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죠? 다 됐죠? 10분 정도 더 하셔도 되겠어요. 미안해, 그냥. 오늘 그럼, 네? 오늘 끝내시죠, 그러면. 예.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수행이 끝나는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행은 끝나는 때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세상 객관 세계에 열리는 것은 전부 내가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지금 현대과학이 현대 사람들이 생각이 무지하게 바꿔가지고 우리 뇌과학도 옛날하고는 달라요. 그냥 뇌에서 뭐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 뇌도 사실 기억을 저장하는 뇌와 감정 뇌와 뭐가시 이게 저장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뇌를 수술을 하면은 말이죠. 기억하는 데를 갖다가 건드려 놓으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눈은 살아서 움직이지만은 기억은 몰라요. 이 뇌도 우리가 보기에는 특별한 걸로 보지만은 뇌도 이것도 전부가 좋아.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은 잃지 않고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됩니다. 열심히 정진을